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감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십자가의 감격이 저희 속에 계시되게 하시며 주를 알게 하옵소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새벽에 부활하심을 보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 새벽에 주를 예배합니다. 오 주님, 꽃들이 태양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처럼 주님,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오 주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저희가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새벽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오 주님, 부활하심을 새벽에 보였던 주님을 기억하나이다. 주여,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펴나이다. 주님이 새벽에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펴나이다. 주의 영이여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읽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 야고보서 말씀 앞에 함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시작하자마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먼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시작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먼저 주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였어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주를 기쁘게 하라고 말한 것은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은 시험이었죠. 다윗은 사울왕이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죽이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그는 광야에서 주를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죽음에 이르는 여러 가지 시험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긴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속에서 우리들은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더욱 예배합니다. 물론 주님은 주기도문에 말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넘어지는 시험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 시험은 우리의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시험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시험은 마귀가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었죠. 마귀가 예수님께 굴복하게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3번 시험은
넘어지게 하는 시험, 그것은 미혹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야고보서 5장 마지막에 19절을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내 형제들아, 이 맨 마지막에 시험을 말했던 야고보서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말한 그 마지막에 미혹에 대해서 말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시험에 대해서 말했던 말씀의 마지막이 이 미혹을 말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이 미혹, 광야에서 예수님이 당한 게 이 미혹이에요.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넘어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된 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40일 동안 말씀으로 시험하는 자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마지막에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모르게 정말 미혹이라는 게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시험,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 미혹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하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와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미혹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시대에는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전쟁의 뉴스를 보게 됩니다. 전쟁들을 여러 나라에서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들은 환난을 주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의 순서도 진리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미혹과 환난, 먼저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미혹에서 깨어나고 미혹에 빠진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혹에서 진리를 떠난 자들을 거기서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 일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는 괜찮은 줄로 알아요. 우리 스스로는 그래요. 해마다 건강검진을 하는데요. 건강검진을 할 때는 몰라요. 그냥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은 몸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스스로는 자각하는 힘이 되면 늦어요. 근데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알게 되는 것은 얼마나 몸이 망가져 있는지를 정말 몰라요. 특히 잘못 먹은 거에 대해서는, 잘못 먹은 음식에 대해서는요, 위장에 혹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야채들을 중심으로 먹게 되면은 놀랍게요, 야채가 그 혹을 씻어내요. 신기한 게 혹을 뜯어내지 않았는데 혹이 녹아져 버려요. 그렇게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알게 돼요. 미혹된 곳에서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역사가 오직 진리로만.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이긴 것이 기록된 바, 특별히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다 이겼습니다. 신명기는 뭐죠?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것이 신명기예요. 이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놀랍게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하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광야 시험에서 우리를 깨어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여러분, 미혹된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와요? 네, 우리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미혹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은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아서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서게 하는 것은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아서게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 맨 마지막엔 이렇게 말해요. 2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시험에서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했던 사도 야고보가 시험에 대해서 교훈을 말한 다음에 맨 마지막이 미혹에 대해서 말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여러분, 건강검진을 해야지만 그 속에서 잘못된 것이 돌아서게 깨어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진리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피소서, 우리 마음과 뜻을 살피소서. 시편에 살피소서, 내 마음과 뜻을 살피소서. 그것이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심장과 콩팥을 살피라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심장과 내 콩팥을 살피소서. 어떻게 히브리어로는 이 내장이라는 거예요. 심장과 콩팥. 이것을 살피라고 다윗은 기도해요. 이 성경에 콩팥을 살핀다는 것은 레위기에 많이 나와요. 레위기에 그 어린 양을 각을 뜨고 콩팥과 심장을 걷어내요. 이것을 놀랍게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예배의 제사 용어를 다윗이 말해요. 여호와여, 우리의 심장과 콩팥을 살피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의 폐부를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주님 앞에 살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놀랍게 이 맨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미혹이란 말이 두 번 나오는 것처럼 당연하게 미혹에 대해서 돌아서게 한다는 것, 에피스트로페, 돌아서게 한다는 것. 놀랍게요. 이 단어는 언제 또 나오냐면은 베드로가 말했어요. 나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감옥에 갈 것도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말했어요. 그런데 3번 부인할 때 베드로는 몰랐어요. 닭이 울 때까지도 몰랐어요. 3번 부인하고 있다는 자체를 몰랐어요. 그런데요, 맨 마지막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만큼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3번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과 얼굴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체포돼서 조롱당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추운 겨울에 벌거벗김을 당한 채 조롱당하고 있는데요. 놀랍게 예수님과
얼굴이 마주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얼굴을 돌이켰어요. 이 단어예요. 얼굴을 돌이켰어요. 얼굴을 돌이켰을 때 예수님과 얼굴이 마주쳤어요. 그때 깨닫게 됐어요. 주님의 얼굴을 돌이키는 순간 내가 3번 부인했구나. 주님이 너는 새벽 닭이 울 때까지 3번 나를 부인하리다. 이것도 몰랐었어요. 우리 자신을 믿기 때문에 몰랐었어요.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의심한 적이 없죠. 3년 동안 베드로는 말씀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면서 저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그런데 맨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의심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3번 부인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나는 3년 동안 주님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갈 것도 각오했습니다. 그러는데 그 순간에 3번 부인했어요. 놀랍게 이 말씀은 이렇게 맞춰요.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미혹된 자를 진리로 돌이키게 하시며 그리고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여기 허다한 죄라는 단어가요. 허다한이라는 단어가 충만하다는 단어예요. 그 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서 그 단어가 허다한이라는 단어예요. 플라토스. 가득 찬. 놀랍게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디냐면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놀랍게 사도 베드로가 이 사역의 마지막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허다한 죄는요, 이 허다한 죄라는 단어는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한지라 그 단어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는다고 지금 말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맨 마지막에 말씀은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무슨 죄를 짓는지를 저들은 모릅니다. 저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용서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의 통로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어지게 만드시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 속에 허다한 죄를 덮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는 십자가의 사랑이 통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이여,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보혈의 피의 사랑이 저희 속에 흘러가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사랑을 따라 저의 기도가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